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 두 번째 시간, 소망 다시 집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런데 너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기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존재는 다들 갈망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갈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떤 문화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령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었죠. 그분은 그것을 집이라는 말로 문학적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참된 안식과 또한 쉼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갈망이 있다. 집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근데 그 집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확실치 않은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지는 그 무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근원적인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근데 그 갈망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갈망을 돈으로 또 명예로 권력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만한 것, 돈, 명예, 권력의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
종착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찾고 있는 그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만족과 쉼과 안식을 주는 그 갈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향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찾아 술집의 문을 두들기고 성매매를 하는 그 창녀의 집을 두들기는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찾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안식과 결핍을 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데 그것이 잘못된 대상에게 찾는 거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쉼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집을 떠나서 방황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여러분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2023년도 교회 개척하고 이 설교를 오늘 네 번째더라고요. 네 번째. 내용은 달라요. 오늘도 그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근데 그만큼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낯이 익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막 깊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 아들 몇 명이죠? 둘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들 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소망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임을 먼저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다루는데 이 둘째 아들이 사실 소망이 없는 아들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었는지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두 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하는 내용이 있죠. 그 요구는 뭐냐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자, 이 몫을 달라는 거.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당시 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유산은요 무조건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만 상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재산과 돈, 물질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이미 죽은 분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상실되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에게서는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불효막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죽어서 사형이 아니라 죽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칙을 받는 거예요. 또 이 일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폐륜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안에 사실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부모의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들의 행동은 폐륜적인 행동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단순히 이 가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통장에 현금이 들어서 이렇게 그래 내가 계좌 이체해 줄게 아니면 내 재산을 상속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 재산을 땅으로 가지셨어요.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이 이건 내 땅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부동산과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가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한 집안의 시족사인 거죠. 그걸 물려받은 그 땅인데 이 아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성에도 위반이 돼요. 왜냐면 이 땅을 달라고 해서 이 땅을 어디 가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먼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자신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땅에 가서 그것을 쓰고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겠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서도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공동체성도 없었고 가족 개념도 없었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자기네 혈족과 친족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한테 관계성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 뭐예요? 물질을 주고받는 정도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소유를 나에게 나눠주는 사람 외에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쾌락 때문에 아버지도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전체의 공동체도 버리는 굉장히 폐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했던 이 행동은 사실은 바로 우리의 한 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수가 죄가 아니거든요. 죄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을 줄 만한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신뢰할 만한 관계로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아의 만족과 실현을 더 소망하는 상태가 바로 이 둘째 막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자아의 만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에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땅을 분배했던 그 땅을 팔아서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삶을 보냈는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다 같이 그다음 계속 읽을게요. 시작.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절. 그는 돼지가 먹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게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자아의 실현을 만족을 여기에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환경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건 사람의 말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점증법이죠. 점차적으로 그 증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마침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고 그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민털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표현을 뭐 하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 남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의기양양하게 떠났을 거예요. 이 재산 이거 돈만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자아의 실현을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나는 마음껏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면 나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그 인생이 뭐냐면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의 실현을 성취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인생의 삶은요, 늘 결핍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할 집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내가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오늘 이 상태인 거예요. 늘 결핍되어 있고 궁핍되어져 있는 삶의 태도와 내용이 언어 습관으로 말로 삶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근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사람의 비참한 삶이 어디까지냐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싶다. 근데 그것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까지 가는데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돼지는 불결한 오염된 짐승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돼지와 함께 먹고 자면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구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막장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가 국적도 잊어먹었고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먹은 거예요. 자, 비참한 상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대상, 그리고 그 환경, 그 삶을 찾아 난 갈 테니까 나를 내보내 주세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그 인생의 말로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누리고 있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인생은 이 상태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돼지 우리를 허락하실까? 이런 밑바닥까지 허락하실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자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아버지를 떠난 세상의 살이가 얼마나 공허한지, 아버지 없이 내가 작고 느꼈던 그 쾌락이 얼마나 한순간인지를 내가 진짜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히 쌓던 그 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약한 집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허용하심이에요. 우리는 양육받을 때 교리를 배우죠.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적인 하나님의 본뜻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그거 해봐라. 다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원래 내 의도인 아버지 밖에는 내 삶에 참된 만족과 안녕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 그 만족이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돼지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짜증이 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버거운 분들, 겉으로 볼 때는 내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 삶,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는 돼지 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거기서 너가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소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잘 보면 제가 이제 잘 묵상해 보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쓴 사람입니다. 성인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을 빼고는 기독교 역사를 다룰 수가 없죠. 근데 그는 젊은 시절에는요, 지독한 쾌락주의자였어요. 술과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지성적인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 그가 빠졌던 게 지금 말하자면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정도 수준의 통일교, 만이교라는 교회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적인 탐닉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즐거움을 자기의 안에서 모든 걸 누려보고 그것을 맛보았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치장하고 싶었지만 그가 결국에 느낀 것은 허무함이었어요. 그 허무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저서가 있어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백록.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생의 여정,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를 쓴 기록된 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를 쓴 자기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그 고백을 쓴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고백론의 책에서 서두에 딱 떨어지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이,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안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자기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의 한 문장인 거예요. 내가 지독한 쾌락주의자로 살아보기도 했고, 내가 내 지식의 그 끝을 향해 내 그 지성을 탐닉하는 그 자리까지 가보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얻게 된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돼지의 쥐염 열매를 뜯어먹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과 비참함을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정, 만족과 기쁨을 다른 대상,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쾌락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체했을 때 찾아오는 그 가장 비참한 상태의 존재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비참한 삶의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탕진밖에 없고 결핍밖에 없고 돼지우리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도 우리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이 비유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저는 예전에 돌아온 탕자, 그래서 탕자에게 되게 집중했거든요. 탕자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저 나가서 돼지의 쥐염 열매까지도 얻고 싶었지만 얻지 못하는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이 아들이 가장 비참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 탕자를 불쌍하게 보고 정말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요즘 모든 성경의 해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은 그 탕자보다 그 집안의 아버지와 같이 있던 첫째 아들을 가장 비참하게 보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준비 시작.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좀 주시세요. 저에게 돈 좀. 미리 줄 거 좀 땡겨 주세요. 아버지의 존재가 어떻든, 이 마을에서 아버지가 어떤 평가를 받든, 그리고 아버지와 내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필요한 건 아버지가 가진 돈이에요. 주세요. 라고 하고 배은망덕하게 패륜적인 그 행동을 해서 그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한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그 첫째 형이 아버지가 했던 이 일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저 배은망덕한 놈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정말 돼지 새끼를 저 짐승 새끼를 잡아서 배불르게 먹이고 정말 친구들을 모아서 마을 사람들 모아서 축하해 주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종교적 자기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그 자체를 원했던 아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다 그러거든요.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늘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런 페이백을 안 해주세요? 이게 제 삶을 괴롭게 했던 20대, 30대 해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볕든 날이 없는 것 같은 삶. 결혼을 앞뒀는데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어요, 제 삶에. 주님 앞에 내가 미쳐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삶을 들였는데 결정적인 순간 때 마귀가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적으로. 그 제 안에 어느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그런 혜택과 그런 페이백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데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섬겼고 내가 열심히 주님께 드렸는데 어느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내 삶에 주님이 페이백을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에게 그것에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옆에 있던 정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어쩌면 주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막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되게 선하게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 같은 걸 보일 때 분노가 일어나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첫째 아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그 행동의 대가는 왜 챙겨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페이백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일이라 생각해요. 500원 넣었으니까 500원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음료가 나와야 되잖아. 5,000원을 넣었으면 5,000원치는 나와야지. 아니 그 이상 만원치는 하나님이 뱉어내야지. 이게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디에 기쁨을 느끼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따라 아버지가 그것을 내 삶에 베푸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컨트롤하고 싶었죠.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보답을 해줄 거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어디에 기쁨을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은 만큼 뭔가가 이루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껴놓죠. 내가 그래도 그렇게 헌신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신앙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거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노력한 만큼 주는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자판기식의 신만 있을 뿐이에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문제로 다가오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회심하기 전에, 진짜 이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근데 그가 이 종교개혁자로 이름을 불리게 된 거는 사실은 그것은 이가 했던 활동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의 존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뭐였냐면
마틴 루터는 그의 자서전에 그는 아버지를 무서운 심판자로만 알았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쁜 짓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까 처절할 정도로 그는 그의 신학 안에서 고행을 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내 몸을 몸부림치면서 살아야지 뭐가 되면 벌을 안 받으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 수많은 계단을. 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벌 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래도 벌 내리지 않으실까? 그리고 잘 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분노와 공포로 사로잡은 신앙생활이 자기 삶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을 증오했다. 오늘 벌 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 나오신 분, 이 예배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고난을 줄까 봐 오신 분도 있습니까? 때로는 지금도 내가 이 예배를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권선징악, 그냥 벌을 내리고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을 해야 나에게 좀이라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거기에 아버지는 없는 거죠. 그랬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나를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기뻐서 즐거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게 된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인 한국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은 그 복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분노는 내가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 다 같이 세 번째 대지를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정도 되면 막장 가정이지 않아요? 둘 아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첫째 놈은 계속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있는 아버지의 물질을 탐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한 아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뭐 물 주워가지고 이랬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있었는데 대가 안 준다고 아버지한테 폐륜적인 일들을 하고, 이 두 아들 다 키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장성한 아들들인데 아버지 마음에 내가 소위 속된 말로 애새끼들을 잘못 키웠구나.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에요 지금 여기가. 근데요, 이 가정의 비극이 비극으로 결말되지 않는 이유는 변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볼게요. 자, 자신의 모든 아버지에게 폐륜적으로, 아버지 죽지 않았는데 돈 달라고 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창기들한테 이방 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심정으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아들이 어디 있죠? 먼 거리 있어요. 자, 기준점은 어딜까요? 어디서 멀었다는 거예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아까 말했잖아요. 물학적 표현이에요. 그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자, 보면 잘 보세요.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뭐 했죠? 누가 봤어요? 왜 있을까요?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의 온통 마음과 생각은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교회는요, 여러분 다 앉아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겠다 온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이 결정해서.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동하심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찾은 거죠.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죠.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정말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단어예요. 저돌적으로 러시한 거예요.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손 놓고 간 게 아니에요. 너 왜 이제 왔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전력 질주를 의미해요. 아들을 보자마자 사실은 많은 걸 말하고 싶지만 그 당시 문화에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이렇게 편한 바지가 아니었어요. 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인이 뛰는 것은 진짜 드문 일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불편한 옷을 갖고 전력 옷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름을 불렀겠죠. 장석이면 장석아! 아버지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부르면서 뛰어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따라하세요. 케자자. 이 케자자라는 그 마을에 징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족과 그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이방 땅에 간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이 케자자라고 하는 이 징벌이 작동이 돼요. 이 케자자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끊어냄, 잘라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그 항아리를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고 땅을 팔아서 이 아이들에게 소유를 줬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가정에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공동체 정체에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끊어지는 의식을 해요. 다시 돌아오면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도 돌아간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겠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그런데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케자자가 작동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면 케자자가 작동해서 그놈 왔다. 오장석 돌아왔다. 쟤 죽여야 돼. 제가 어떤 애인지 알지? 우리가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먹은 놈이고 아버지에게 그걸 요청했던 놈이야. 불연막심한 놈. 저애를 우리가 이 예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법을 실행했거든요. 이 케자자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이면 이미 이 항아리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 항아리를 깨트려서 이제 너와 너의 아버지는 끝났고 너와 우리 공동체는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겠다. 깨트리고 이젠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치근이. 이 치근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중독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마약 중독을 상담하시는 분인데 거기 이제 성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까지 이분이 그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에서 얘기를 설명하는 건데 그분이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왜 자기가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중독 상담자가 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약 중독자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왜 되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쇄살인범이 TV에 나왔대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일 놈, 쟤는 없애야 돼. 쟤는 살아서 있을 필요가 없어.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맞아, 저 사람이 한 건 나쁘고 저 사람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삶으로 자기의 삶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왜 상담자가 됐냐고 하면 왜 그 사람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까지 갔을까가 자기 안에 훅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면서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여러분 바로 나오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겠죠. 첫 번째, 네가 아빠 소유를 탐냈던 거. 두 번째, 네가 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창기들과 놀아났던 거. 네가 가서 네 쾌락적으로 살았던 거. 네가 그 엉망으로 살았던 그 삶이 죄의 목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용서를 빌어. 그러면 캐자자 받지 않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빨리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따라해보세요.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민낯이 드러나는데 아이들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으로 제가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혼내고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을 왜 할까에 대한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실 왜 쟤는 틱이 있을까? 왜 쟤는 저럴까? 왜 쟤는 항상 떨어져 자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할까? 쟤는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 너가 잘못된 것은 이거야. 1번, 2번, 답해.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오는 방식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목록을 우리가 다 끄집어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용서를 빌고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봐줄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입고 있던 옷,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행색이 어땠을까요? 어디 있다 왔어요? 돼지 우리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돼지의 분뇨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옷은 다 찢어져가지고 정말 옷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의 이 아들의 행색과 이 아들이 과거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삶, 불의한 일, 나쁜 일인지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멈추지 못한 죄들, 그리고 돼지 우리보다도 못한 내 삶의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끊임없이 중독되어 살아가는 삶. 근데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못 살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죄스럽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내 삶을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얘야, 이 아들은 절대 못 뛰어가죠. 죄를 짓고 하는데 어떻게 뛰어가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수염 휘날리면서 뛰어와서 와락 안고 말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왜 복음이 복음이냐면 복음은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들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독교를 세상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율법주의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없애버려도 마땅한 패역한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와 기준과 노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죠. 바로 이 두 아들을 살린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비극적인 가정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는 동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5년 전에, 6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치근히 여기셔서 달려오셔서 안아주신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편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는데 사랑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애가 YFC인가 거기서 질문하더라고요. 저한테 설교하는 중에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사랑이 참 어려운 게 사랑은 이유가 없더라. 사랑은 이유가 없더라. 가짜 사랑들은 다 이유를 붙이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시기로 하셨지?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께 소망이 있지. 그래, 아버지께 소망이 있다. 그 집은 아버지의 품이다. 그 아버지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런데 일상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직장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단순히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A부터 Z까지 액션 플랜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뭘 알려주냐면 명확한 지향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계속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의 원리와 방향성이 생겨요. 그 방향성에 내 구체적인 일상들이 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에 지금 내일 당장 있어야 될 그 문제와 내 인생의 10년, 20년 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손에 딱 쥐게 만들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준비 시작. 어제 유아세례 교육을 한 가정집에서 했는데 아기를 너무 사랑하죠. 이 부부들이. 그래서 그 갓난 아기 젖먹이를 막 놓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안고 있고 애가 울면 막 이렇게 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아끼지 않고. 여러분, 아직 이렇게 우리가 아직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자녀를 아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죽인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무개야, 너를 위해 내가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 아들 안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내어준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돼지우리에 방치하겠냐?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이 원리, 이 사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될 때 지금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걸 넘어서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내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그분이 원하신 뜻으로 이뤄갈 거라는 소망이 내 안에 지향점을 생길 때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일의 실제적인 사안들이 하나씩 낚시고리처럼 걸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 여기서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
뭐가 everything이에요. 뭐 이런 건 저런 거는 이거는 있고 영적인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믿으세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보증이 그 아버지 아들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볼 수 있는 해석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상관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전래동화, 하나의 교훈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요, 능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측은히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좀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썽 부리고 이런 우리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즐겁냐면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자. 우리 잔치를 하자. 그리고 같이 뭐 하자? 즐기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밖에 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변화무쌍한 환경에 소망을 걸어서 그 환경이 좋아지면 와 얘기하고 그 환경이 좀만 다운이 되면 거기에 모든 희노애락이 걸려있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안에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 삶이 펼쳐지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언제 소망이 되죠?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재밌는 말이죠. 언어 유희예요. 진짜 소망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인생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기력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없어. 태도에 그냥 자기에게 하루하루 맡겨진 것들을 그냥 겨우겨우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길로 가면, 저 곳에 가면, 저 분에게 가면 나 살 수 있어, 저분에게 가도 나 못 살아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도 대충대충 살아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요.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말레이시아에 6, 7개월 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자였거든요. 6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는 말레이시아 갔다가 거기 선교지 갔다가 그냥 다시 내가 다른 임지로 가거나 선교단체 집중해야겠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인 은퇴가 1년 남았는데 1년 더 청년부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제가 6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목사님. 진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제가 이 검단 함께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이미 청년부에서 다 했던 거예요.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일에. 신방하고 목요일에 내려가서 다 썩고 내려왔어요. 일주일에 3일 4일. 집에 없었어요. 아내가 새아이 부둥켜 안고 키웠어요. 그래서 아내 너무 고마워서 미안해서 요즘 스파게티 많이 해줍니다. 거의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 6시, 토요일 6시에 시작하면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이 9시 반이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그렇게 들었어요. 3시간 반 동안.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7, 80명 모이는 친구들. 그러고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뭐냐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6년 동안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니, 아직 못 해본 게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답을 달래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기도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도하면서 제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안 해봤네요. 그랬더니 뭐였는지 알아요? 돌아가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웃기죠. 그냥 기도 안 한 게 아닌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1번부터 10번까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올 때 명단을 1번부터 10번 다 썼어요. 우리 목요일마다 사역자들 기도 모임 할 때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몰랐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여러분 잠 잘 안 오시잖아요, 밤에. 왜 안 오냐면 우리가 맨날 깨우러 가서 그래. 우리가 12시까지 회의하고 기도하다가 자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름 다 불러요. 애들까지, 젖먹이 애들까지 다 기도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해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은 1년을 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본 게 있어요. 해봤다고? 아직 안 해본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살지 말고 그분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시고, 제가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저보다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아, 그때 몇 월 달에 어떨 때 어떤 설교 하셨죠? 저도 까먹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제 설교를 2번에서 3번을 들으신대요, 한 주 동안에. 말씀 붙잡고 사시려고. 행간 읽어지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예요. 여러분 다 해봤죠? 모두 해봤는데 왜 내 안에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이 소망 2번째 시리즈,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가세요. 왕도 없습니다. 아직 돼지우리에서 할 게 더 남았다면 더 있으세요. 중독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닥을 쳐야 올라온대요. 중독의 개념이래요. 바닥을 쳐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끊어야 될지 모른대요. 빨리 바닥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기 전에 한 주 동안 저기로 돌아가면 산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째 아들로, 둘째 아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아들이 아니라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매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세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너는 늘 나와 곁에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준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 못 누리고 사니까 위조품에다가 가짜 집에다가 다시 성을 쌓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돼지우리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 멀리서 수염을 휘날리고 뛰어오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일,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유아세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 듣기예요. 유아세례인데 뭐 설교 듣기야. 왠지 알아요? 부모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가요. 설교를 듣는 것은 딱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설교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어떤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저를 이렇게 멱살을 붙잡고 저를 그냥 통해서 확성기로 쓰시는 거예요. 마이크처럼. 저는 마이크 이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에게 제가 맛이 가거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된 이상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2번째, 말씀으로 들어도 한 주간 내 삶에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방향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으로 내 삶을 형성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눈 아시죠? 눈?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이 눈을 단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 눈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야 돼요. 내가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 4살 6살 때 그 첫째 둘째 들어갈 때 애들이 눈사람 만들고 싶다는데 애들 마음에는 이만한 눈을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줄 알았나 봐. 근데 제가 장갑 끼고 이게 굴리니까 사랑이가 따라오면서 뭐하냐요 나한테. 그래서 이거 굴려야 돼 사랑아. 굴려야지 이게 커져. 근데 그거를 계속 굴리니까 이게 커지니까 애들이 막 박수 쳤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의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게로 와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 주 동안 다 잊고 살아요.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즐기고 뜯고 맛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서 나를 형성해 나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예배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한 주 동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 올해 주일 들었으면 시발되기 전에 내가 화요일날 한 번 더 들어야겠다. 그래 잊혀질만 하면 금요일날 한 번 더 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몸부림쳐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거대한 눈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바로 너른 품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중독에 있었는지, 성중독, 돈중독, 관계 중독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님께 소망을 걸면 주님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체면 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자격과 노력을 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지난번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네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기하시노라.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한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변함없이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니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노라. 우리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아버지의 손이 주의 손 날 붙들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한다. 끌어안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 들읍시다. 우리 말하는 걸 멈추고 들읍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쟤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자아의 성취를 하고 싶었던, 어쩌면 내 중심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 더 몰두해 있는지 몰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늘 생각했는데 가장 멀리 있던 주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늘 분노가 있고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진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비극은 우리 두 아들로 시작했지만 우리 가정의 이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되어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 삶의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딱 한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노른 품이 내 소망이 되어져서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한 주, 정말 그 아버지 품 안에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걸지 않고 어떠한 아웃풋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내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었다라는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주는 한 주간의 삶으로 내 삶이 형성되고 드려졌을 때 아버지가 정말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집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소망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를 청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고마워하고 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꿈꿨던 우리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장 멀었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님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낳기지 않고 내 아들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를 바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 먼저는 하지 말아라, 내게로 돌아온다고 고백해라, 내게로 오겠다고 소망을 가져라,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뛰어가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로 달려가는 소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그 너릇한 품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와라, 네가 결단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를 찾으면 내가 수염이 휘날리도록 내가 입고 있는 그 어떠한 체면도 무시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너에게 뛰어가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하고
아버지의 품에 소망을 두는 깨달음과 그것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자 하는 그 왕성한 열망과 갈망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셔서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그것을 전하며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태도가 되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소망,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너른한 품으로 소망을 두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맞이하기 원하는 그 위대한 결단을 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모든 영역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